일반적으로 사람이 책망을 받으면 다 싫어합니다. 책망을 받아서 좋아할 사람은 없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서는 책망을 받는데 사람에게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았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든 누가 책망하시든 근본적으로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이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책망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든 사람에게로부터 책망을 받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이 와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책망받을 이유가 없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신다.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영생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아닌 사람은 영생이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책망을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이 책망을 하든 아니면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든 그 책망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동물적 사람이라 그럽니다. 동물은 책망받기 싫어하거든요. 그럼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이 필요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책망이 필요할 때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오히려 책망을 거절한 사람인가? 이 책망을 거절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인류의 조상이라는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거절하셨어요. 누가 너더러 벗었다고 했느냐? 하나님 향해서 오히려 반박하잖아요.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선악나무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게 해서 내가 먹었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울이라는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을 때 내가 왜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짐승도 그렇고 아각도 살려줬느냐. 책망하니까 그 사울왕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뭐 다른 건 다 죽였는데 당신이 하나님께 내가 제물을 드리려고, 좋은 것으로 드리려고 그래서 짐승을 다 죽이지 않았다. 핑계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읽고 깨달아야만이 내가 가야 할 길에서 내가 뭘 받아들일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책망을 싫어한다. 그 사람은 기독교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이죠. 성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책망을 좋아하고 책망받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부어서 그로 하여금 내 말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평생 동안 성경 끼고 예배당에 다녀도 하나님 책망만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죠. 성령 못 받은 그 사람은. 왜?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 책망을 받고 돌이키면, 그러면 내가 성령을, 내 영을 부어서 너로 하여금 내 말을 알게 하겠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과 적당하게 소통하면서 무언가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과 뭘 소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것이다. 뭐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폄하해가지고 착각시켜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잘못된 마귀 괴력이다, 계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통치자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의 천사. 성경에 어디를 읽어봐도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신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시대 따라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천사들이 인도하는 겁니다. 그 모든 사건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통치하셨는지 전부 천사를 통치하셨어요. 어리석은 생각으로 내가 무슨 40일 금식기도 해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겠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정확히 자기 신분을 밝혀주고 있는데 이게 거짓말로 삼위일체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또 성경을 상고하지 않고 거짓 신학자들 말 듣고 또 거짓 개신교 목사들 말 듣고 그다 거짓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데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 향해 내 아버지라고 그랬지. 여러분,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립니다. 레일은 두 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가 방향을 바꾸려면 소위 포인트를 바꾼다고 그러죠. 그걸 바꿔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보면은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가는 것이 경부선이잖아요. 경부선인데 그 서울에서부터 그 기차가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 오는 대전까지, 대전 오기 전에 호남선으로 가는 이 길이 갈라지게 됐어요. 근데 길이 갈라지는 데 보면은 뭘 바꾸느냐, 소위 말하면 포인트를 튼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목포로 가는 기차 같으면 대전을 들어서기 전에 신탄진이라는 데 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갈려갑니다. 오른쪽으로 갈려가는데 그때 그 포인트가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틀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의 손으로 틀게 돼 있는데 그것이 빨간불이 켜 있으면은 그 포인트가 안 틀어졌다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파란불이 켜져 있어야
그 호남선으로 가는 목포로 가는 광주로 가는 그 레일이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래 호남선 기차가 지나가고 나면 금방 또 그 여권이 와가지고 포인트를 또 바꿔놓습니다. 그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보면은 제가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몇 군데가 그렇게 결정적인 데 가서 포인트를 바꾸는 데가 있어요. 흐름을 성경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흐름을 바꾸는 데가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돈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가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께 지음받았을 때는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말을 개역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생명이 됐다.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겁니다. 정말 포인트를 바꿔놔버린 거예요. 살아있는 혼이냐 살아있는 영이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 바디, 몸이 있고 이 안에 스피릿, 소울, 혼이 있어요. 그 혼 안에 스피릿, 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하나가 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갖다 신학자들이 바꿔놔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꿔놨으니까 학설로도 바꿔놓아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2분설이냐 3분설이냐, 우리 교파에서는 2분설이다, 우리 교파에서는 3분설이다. 자꾸 혼돈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의 원문은 여러분 2분설 3분설이 없어요.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어요. 바울이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몸과 혼과 영인데 이걸 갖다가 몸과 영혼으로 소위 말하면 신학자들이 이분설로 했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이것을 우리가 그 성경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은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소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3세기죠. AD 2000에서 2020년경이니까. 그때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뭘 썼냐면 헥사폴라 오란인 걸 썼어요. 헥사폴라 오란. 그게 오늘날 뭐냐면 개역성경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거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일반 성도들이야 모르지요. 몸이, 혼이, 영이 어떤지, 아니면 몸과 영혼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일반 성경 읽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개역성경 읽었으니까 생명이 됐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생명이 됐는데 아담이 생명이 됐다 그러면 우주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영이 들어갔는데 아담이 사탄 마귀한테 실패해가지고 하나님 동에서 쫓겨납니까? 그 하나님 실패했다는 얘기지요. 이게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이 말이 틀린 얘기. 그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은 뭐냐면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봐야지요.
대충 읽어보고 이 성경이 올바른지 그런지를 그걸 분간을 못하니까 이미 영원한 생명의 그 영생의 물줄기가 틀어져 버렸어. 포인트가 바뀌어 버렸어. 어떻게 살아있는 혼인데 생명이 됐다고 그럽니까? 그래야 성경에 이런 것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뭐 성경 전체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결정적인 데에 이렇게 바꾸는 데가 있어요. 바울이 또 믿음에 관해서 설명할 때도 보면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랬는데 그걸 갖다 싹 바꿔버렸어요. 뭐라고 바꾸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언뜻 들어보면 뭐 하나님 말씀을 들으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나 그게 그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가리킬 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셨지.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전체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전부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하고 소통하려고 타협하시고 뭐하고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 여러분 언젠가도 이거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리키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둘을 가리켰어요. 둘이 나와 있어요. 누구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누구냐? 그것은 적그리스도, 루시퍼란 말이에요. 이게 혼돈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곳 한 군데가 어디 있냐면, 그 삼위일체라는 거짓 학설이.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랬지, 어디가 세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 삼위일체 교리는 로마 캐톨릭에서 만든 거예요. 다신교,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거짓말로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거짓말이에요.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가지고 세상에 들어왔다가 이제 아버지께는 다시 간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자기가 자기 보고 아버지라고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학설로 그렇다하게 미혹해버린 거예요.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옛날 로마 캐톨릭에서는 성경 못 읽게 했어요. 왜? 성경은 들통나니까. 여러분 로마 캐톨릭에서 신부들이 성경을 읽게 한 지가 얼마나 돼요? 얼마 안 됐어요. 그나마 그 성경도 뭐냐면 오리겐이 쓴 개역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그 번역한 영국의 팅델은 재판도 없이 죽여버렸잖아요. 그 성경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의 말틴 루터가 개역 성경이 아니라 영국의 틴델하고 같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는데 개신교에서 소위 말하는 마르틴 루터 그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 읽습니까? 안 읽잖아요. 왜?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안 읽고 뭐냐? 개역 성경이 있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이 사용한 개역 성경.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 열리질 않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개역 성경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고 또 신학교에서도 개역 성경을 가지고 얼마나 씨름했나물.
근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읽어 내려가고, 믿으면 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믿으면 돼. 뭐, 그러면 쉬워요. 근데 진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 무엇이 옳은가? 올바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바로 가르쳐야, 내가 알아야 올바로 가르치는데 얼마나 내가 고심했나 몰라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왜 이게 앞뒤가 맞질 않나? 그럼 하나님이 사탄한테, 마귀한테, 루시퍼한테 졌다는 얘기인가? 이게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영이 들어왔는데 성령이 됐는데 그 사람에게 성령이 또 들어오면서 필요합니까? 이게 엉망진창의 뒤죽박죽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온전한 분은. 첫사람 아담은 누구냐? 미완성된 사람, 혼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울도 그랬대요. 바울도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 그랬어요. 왜? 혼적인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왔으니까. 그 혼적으로 지음받는 사람이 성령으로 완성될 때, 온전해질 때, 그게 예수를 닮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1장 1절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장난치고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이 1장 1절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말할 때 내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나 따로 내 말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이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곧 뭐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 입에서 나온 이 말이 곧 나라는 거예요. 이 말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으니까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꼬셨다.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하실 때 숨을 안 쉬고 얘기를 합니까? 호흡 있잖아요. 호흡. 그 호흡,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돈하는 거예요. 삼위일체교리. 그러니까 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니까 그런 거 같아 가지고 성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성자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맞는데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도 마찬가지 거룩한 영이지 하나님의 영이지 성령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얼마나 바울이 강조합니까? 한 분 하나님. 그게 마치 무슨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또 무슨 아들의 영으로 이 땅에 왔다.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여러분 창세기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다 숨을 후 불어넣으셨어요. 그 숨이 말씀하실 때 나오는 호흡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그런데 이거를 말씀 따로 또 무슨 호흡 따로 하나님 따로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짓말.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삼위일체라는 거짓말 교리예요. 그건 성경이 하나도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이 여기서 아버지라고 그럽니까? 그 말이 돼요?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랍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 날 내려보내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그래서 나는 그래서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그 사건을 믿었다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 말씀 어떻게 전합니까? 전하지 못하지요. 그 후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데반 집사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서 계시다. 그 사도행전이 잘못 봤다는, 스데반 집사가 잘못 봤다는 얘기입니까? 성경은 한두 군데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냐?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 본인이 하나님인데 무슨 우편이 있고 좌편이 있습니까? 그게 안 맞잖아요. 거짓이잖아요. 조금만 깊게 생각하면 누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교묘하게 신학자들이 3분설이다, 2분설이다 그러면서 삼위일체 교리,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나도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 줄 알았지요. 내가 신학교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내가 설교할 때도 그렇게 설교하고 집회 가서도 난 그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이거 안 맞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면 이거 틀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매일 몇십 년 동안 연구하면서 이거 아니구나, 이게 틀렸구나.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1994년도에 처음 한국말로 나왔기 때문에 그 성경을 내 영어를 못하니까 그 성경 읽어보니까 이게 잘못된 게 거박 나타나요.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그때부터 개혁성경은 버려버렸어요. 이 개혁성경을 통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서적, 수천 권을 다 버려버린 게 이거 잘못된 거구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전부 틀린 얘기를 가지고, 그 교회사도 보면은, 기독교 교회사라는 게, 필립 샤프가 썼던 8권 교회사도 전부 캐토릭 교회사예요. 그게 기독교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게 그겁니다. 내가 잘못 알았을 때 잘못 가르친 거, 잘못 증거했던 거, 내가 올바로 깨닫고 나는 게 이거 아니라는 거지.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호흡이잖아요. 하나님 따로 호흡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셨다라고 성경에 얼만큼 기록되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는 살아계셨다.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실 때 호흡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있으라 하면 뭐예요? 하나님 호흡이 있는 거지요. 그 말씀이 있으라는 말씀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있잖아요. 이 잘못된 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왔는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린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나에게 그래도 잘못된 것을 잘못 가르친 것을 내가 돌이켜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게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성경은 뭐, 성경은 뭐, 가라사대, 뭐, 말씀하시니. 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니란 말은 히브리 말로 보면 아마르란 말, 아마르. 아마르란 말은 지시한다, 명령문이. 무엇 해라. 하나님은 타협이 안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타협을 하신다고 그러면, 타협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그건 잘못 알았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약속과 명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절대 번복이 안 돼요. 성경 보세요. 거짓 것들이 하나님께서 뭐 돌이키시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뭐 성경 보니까 후회하셨다. 하나님 어떻게 후회하셨어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분이 후회하십니까? 후회한다는 말은 누가 쓴 말이야? 그 천사들이 쓴 말이거든요. 이걸 분간이 안 되니까 혼돈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핑계나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소통하신다면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의 피조신이. 그래서 아모스 기자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망에 들어서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셈이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망에 들어서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셈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에는 변함이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 거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내 아버지,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지.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면은 그게 사망에 들어서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에 덫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한 길인데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그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피조물과 절대 대면하시거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뭐냐? 타락하지 않은 천사장 이들을 통해서 통치하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미카엘, 가브리엘, 불의 천사, 물의 천사.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천사가 나타나요. 창세기 22장 11절에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천사가 분명히 불렀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을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이, 거짓 목사들이, 거짓 선자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 팔아가지고 하나님이 뭐 부르셔서 뭐 했다. 이게 거짓말이죠. 여러분 출애굽 시킬 때 그 지도자 모세에게도 하나님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가시던 불 가운데서 나온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가시던 불 가운데서 나온 불꽃 속에 누가 천사가, 그 무슨 천사? 불의 천사가 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불의 천사가. 그가
모세를 부른 거예요. 그가 보니 보라 가시던 물이 불로 타나 가시던 물은 소멸되지 않더라. 불 붙은 것이 아니에요. 불의 천사가 나타난 거지. 주께서 그가 보려고 옆으로 비켜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께서 가시던 물 가운데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길 모세야 모세야 하심으로 그가 말씀드리길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도 바울도 여러분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의 편지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계명도 십계명과 성막이죠. 그것도 천사가 중보자의 지시에 따라서 천사가 제정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 그것은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니 약속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라. 그것은 한 중보자의 손에서 천사를 통하여 제정된 것이라. 천사를 통해 제정된 것. 이걸 여러분 혼돈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계시록 14장 18절에 보면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함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희 예리함 낫을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들에 던져놓으니라. 포도가 뭐예요? 포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랬지. 교회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포도송이를 거둔다는 말은 교회를 천사를 통해서 지금 알곡과 쭉쭉을 가리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물의 천사가 말하기를 오 주여 주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의로우신 분이시니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나이다. 전에도 계셨고 전에 언제 노아 때잖아요. 물로 심판한 것도 하나님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 통해서? 물의 천사를 통해서.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 오랫동안 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하나님 뭐 하셨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모세야 아브라함아 부르셨다. 하나님 부르셨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지.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그건 뭐냐면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주의 책을 읽긴 읽는데 대충 읽으면 알 수가 없어. 찾아서 자세히 읽어봐야 돼. 신약 구약을 잘 찾아서 읽어봐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종으로 쓰신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옛것과 새것을 참고해서 찾아낸다 그랬어요. 신약만 갖고는 이제 구약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왜 사도들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말씀도 없어요. 전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이 전부 그대로 번복된 거예요. 그 여러분 혼돈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은 한 분인데 여러분 구약에서 따로 신약에서 따로 그럽니까? 저기들이 그러잖아요. 신학자들이 거짓말. 시대적 구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밖에 없어요.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대에 따라 구원관이 달라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 근데 분명히 계시록의 16장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들으니 물의 천사가 말하기를 오 주여 주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의로우신 분이시니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나이다. 복음서에서 예언대로 마지막 때도 천사가 마무리한다. 천사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를 마치셨을 때 말씀으로 사탄 마귀 물리치니까 마귀가 주를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주를 섬기니라. 천사들이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그가 각자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상주 지을 것이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어요. 너희 우매한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 우매함을 사랑하겠으며 조롱한 자들이 조롱하기를 즐기며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언제까지. 우매하다. 여러분 우매함을 사랑한다. 우매해 뭐예요?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운 것을 우매하다고 합니다.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운 것. 이게 뭐예요? 소화가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이 그 미워하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자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책망을 듣지 못하고 성경을 읽는다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릇된 길을 가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할례받은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 책망을 드려야 돼.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시잖아요. 너 그 길이 아니야. 내 생각이 잘못됐어. 내가 지금 모든 일을 잘못하고 있어.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은 그게 아니야. 성령을 통해서 자꾸 책망을 드려야 돼. 그래야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았다면,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다면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아들을 책망하듯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어려운 때에 환경도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 빨리 깨닫고 돌아서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소라상 강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수란금 길을 거닐겠네.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하고 전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로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수리 내게는 저 아들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